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경건의 한 주간 역사를 이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이 드디어 마지막 고난주간의 일주일의 행적을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예수님께서 저 북방 갈릴리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3차에 걸쳐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드디어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예루살렘 여정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양을 찾아 헤매는 그리스도의 심정을 통하여 드디어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감하시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 인류의 모든 죄악을 위한 죄의 노예로부터의 해방, 죄의 심판으로서의 자리에서 면죄를 받고 무죄를 받아야 될 그 대가를 치르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그 장엄한 장면을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에서부터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긴 단락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생애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볼 때 우리의 너무 현실적이고 좁은 편견, 치유와 축복에 대한 갈망으로서의 예수 만남보다 성경을 펼치시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들으시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 따라 여러분도 따라가야 될 예수의 길이 여기 성경에 열려져 있습니다. 자, 여리고로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십니다. 해발고도 한 800여 고도차를 생각하시며 여리고에서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여기 벳박에 감람산과 예루살렘 성전산이 이렇게 양쪽에 마주보고 있는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마치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서 있는 대치관계의 모습을 보게 될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감람산에서 이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 보시면서 마주대에 서 있는 이 양쪽의 산 등성이를 대면하여 서시면서 이 예루살렘의 심판과 멸망을 예고하시죠. 그 장엄하고 살 떨리는 역사적인 정황을 살펴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6월절 절기에 갈릴리에서부터 순례자들과 더불어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입성을 뜻도 제대로 모르지만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의 고백을 통하여 마치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는 하늘이 가르치신 신비한 신앙 고백의 계시와 확신 사건이 이제는 어린이들에게도 무리들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의 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들어오시지만 이쪽에 있는 문이 무슨 문인지 아십니까? 흔히 양의 문으로 알려진 6월절 절기 행사 속에 성전에서 진행될 수많은 제물로서의 양을 이곳에서 들여옵니다. 이 대비를 좀 보려고 이렇게 그림을 차용해 왔습니다. 여기 그림 출처를 밝히지 못했는데 추성필 교수 목사의 그 자료철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적인 세 사건을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을 심판하시고 정결케 하는 의식을 통하여 선지적인 심판을 행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행하셨던 첫 번째 새 상징적인 심판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재물을 매매하는 사람들을 요한복음에 보면 채찍을 꼬아서 내쫓으셨다는 사건, 선지자적인 소요이죠. 이게 무슨 혁명을 꿈꾸거나 무슨 소란을 피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선지자들이 행했던 행동을 마치 퍼포먼스처럼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귀 있는 자만 듣는 것처럼 말씀을 마음에 가진 자들만이 분별하는 선지자적인 행동입니다. 이게 과도했다면 성전 경비대나 이 절기가 되면 집중적으로 로마 군이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반란이나 소요를 방비하기 위해서 경비병이 증강이 되는 현실 앞에 혼란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장면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글과 더불어 예수님에 대한 그 성전 회복의 놀라운 종말론적인 회복의 역사로서 맹인들과 전은자들을 치유하는 충격적인 장면 앞에 당혹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요? 그 성전에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들의 권력과 탐욕의 장으로 만들고 있는 하나님의 권리를 참칭한 거짓 지도자들이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 그대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을 척결해내십니다. 그 척결 사건은 심판 사건이죠. 선지자적인 소요이지만 그것은 이렇게 구체화될 것이고요.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목숨을 내어주셨지만 그 말씀대로 결국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희생을 당하였지만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 파괴되고 멸망당할 것이고요. 진정한 의미의 사람의 권력과 탐욕이 지배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전을 놀랍지만 이들이 죽여 없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진정한 의미의 대속의 피가 흐르는 십자가 신앙으로 예수의 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새로운 성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새로운 성전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열려지고 우리 몸 안에도 예수의 성전이 우리의 교회 안에 그리스도 신앙을 가지고 모이는 그곳에 성전이 열려지는 구원의 역사의 위대한 전환점을 우리가 이곳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창된 성전에 대한 열망이 여기 어린을 통하여서도 신앙 고백과 찬양으로 울려 퍼지고는 장엄한 장면을 보게 되고요. 당혹스러운 이 거짓 성전 하나님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이 권력과 탐욕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그 사건 앞에 예수님 앞에 달라붙어서 온갖 논쟁을 벌이고 결국은 예수를 죽여 없앨 것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전하시고 성전에서 나가셔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지요. 왜? 무화과가 상징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징성,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무궁화 말라 비틀어진다고 생각하면 섬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심판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여십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예수님께서 기대하시고 가셨는데 기대하고 가셨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원래 잎사귀가 날 때 열매가 같이 납니다. 열매가 무성하다는 것은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것은 열매가 무성하다는 말과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잎사귀만 무성한 겁니다.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뽑아버려야 됩니다. 왜? 땅의 수분을 빨아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무화과 나무는 지금 여기 6월절 절기부터 여름 내 열매를 4번, 5번 맺는다 그럽니다. 식물학자들에 의하면. 그 처음 열매는 무화과 잎이 막 나올 때 이미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첫 번째 맺혀지는 열매를 흔히 가난한 사람들이 따먹는다고 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돌배, 돌사과 이런 것처럼 상품 가치가 없는, 그러나 가난한 자들에겐 유일한 여름을 지내는 양식입니다. 그 열매가 없는 거지요. 잘라버려야 되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전율 어린 하나님의 심판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은 바른 신앙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주의 진리 앞에 엎드려진 시간이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